좋은 아침입니다. 534장. 세월이 흘러가는데, 우리가 세상에서 사는 날 동안에 세월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나그네로 살지요. 가사를 고쳐서 괴로운 세월이 아닙니다. 복음이 믿어지고 진리로 살아난 자들은 기쁨의 세월입니다. 금할 길 아주 없네 보다는 감사할 것 뿐이네. 요단강 아니고 죽음 강입니다. 내 눈에 희미하다가 아니고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534장. 세월이 흘러가는데 나그네 된 나는 기쁨의 세월 가는 것 감사할 것뿐이네. 좁은 강가에 섰는데 내 친구 건너가네. 저 건너편에 빛나고 내 눈에 확실하다. 저 배는 하늘 집으로 대대 건서 가세. 주 계실 때에 하신 말 동네를 하라셨네. 죽은 강 좁은 강가에 섰는데 내 책로 건너가네. 저 건너편에 빛나고 내 눈에 확실하다. 어두운 그날 닥쳐도 천성을 쉬지 마세. 금감은 고를 타면서 난생 누리겠네. 저건 강가에 섰는데 내 책로 건너가네. 저 건너편에 빛난 곳 내 눈에 확실하다. 간풍파 일어나는 것 세상적 그놈이르세. 주께서라 하시면 내 본향 찾아가리. 저건 강가에 섰는데 내 책로 건너가네. 저 건너편에 빛난 곳 내 눈에 확실하다. 자꾸 이 죽는 것을 요단강 건너간다 이걸 말하는 분들은 여호수아서를 받지 못해서 그래요. 그냥 뭐 위에서 가르치니까 그대로 요단강가에 건너가는 것이 뭐 죽는 것으로 알아요. 아니죠. 요단강가에 건너가는 것이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열매 맺는 땅인데요. 그러니까 목사들이 잘못 말하고 찬송가에도 이렇게 의미도 모르고 적어놓은 게 맨날 요단강가에 그게 죽는 건 줄 알아요. 아닙니다. 에스겔서 7장 10절에서 13절 주셔서 때가 이르렀고 날이 가까웠다. 이게 무슨 뜻이냐는 거예요. 받겠습니다. 볼지어다 그날이로다. 볼지어다 임박하도다. 정한 재앙이 이르렀으니 몽둥이가 뽑히면
교만이 싹났도다. 폭군이 일어나서 죄악의 몽둥이가 되었은즉 그들도 그 무리도 그 재물도 하나도 남지 아니하고 그 중에 아름다운 것도 없어지리로다. 때가 이르렀고 날이 가까웠으니 사는 자도 기뻐하지 말고 파는 자도 근심하지 말 것은 진노가 그 모든 무리에게 임함이로다. 판자가 살아남아 있다 할지라도 다시 돌아가서 그 판 것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묵시로 그 모든 무리를 가리켜 말하기를 하나도 돌아갈 자가 없겠고 악한 생활로 스스로 강하게 할 자도 없으리라 하였음이로다. 아멘. 한날을 주시고 하나님이 오늘도 나에게 말씀하시죠. 근데 받나요? 안 받나요? 안 받는 사람은 왜 안 받는 줄 알아요? 뭐 그냥 예수만 믿으면 되지 뭐 성경 그거 어떻게 다 그거 다 어떻게 받노? 이제 이렇게 양식이 아니니까 안 받아도 되는 줄 알아요. 이게 바로 복음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복음은 내 생명을 살려 자라나 열매 맺게 해서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게 복음이지. 어쩌면 그냥 예수만 믿으면 천국? 왜 그게 거짓된 것인지 모르냐 말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목적이라면 아예 이 땅에 안 보내시면 돼요. 뭐 하늘에 있었는데 뭐 우리가 왜 하필이면 이 땅에 보내가지고 꼭 예수만 믿어야 천국? 안 믿으면 이건 거짓된 소리예요. 이게 바로 용의 소리예요. 용이 있습니까? 없어요. 없는 걸 만들어가고 말하는 게 용의 소리예요. 그 거짓에 한국교회가 빠졌단 말이에요. 언제부터요? 일제신사참배를 가결하고부터요. 장로교 제27차 총회 때 가결해버렸거든요. 일본에게 무릎을 꿇었단 말이에요. 그때부터 이제 신학교에서 뭐 가르쳤겠습니까? 신사참배가 죄가 아니라고 해놓고 그때부터 성경이 제대로 되나요? 계명도 다 바꿔버리고 사람 듣기 좋도록 설교만 만들어가지고 복 받는다, 천국 간다. 그러면서 그냥 부흥해 해가지고 다들 예배당은 크게 졌어요. 그러나 천국 가나? 아, 내가 이래 믿어서 천국 가겠나? 그게 이제 구원파가 나타나고, 아, 성령 받으면 천국 간다. 이렇게. 그러니까 성경들을 첫째, 읽지도 않고, 둘째, 양식으로 나누는 자를 못 만나니까, 다 성경을 배우니까, 배운다고 하니까 누군가 가르쳐야 될 거 아니에요? 그 가르치는 교수들이, 박사들이 다 어디서 박사 되는 줄 알아요? 자유신학 가서 이제 저기 뭐 외국 가서 뭐 박사학위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을 잘못 배웠어. 잘못 가르치는 교수들로 인해서 목사 될 사람들이 신학생들이니까 배아가 배운 대로 그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 에스겔서를 설교하라 하면 이거 어떻게 설교해야 되나. 그리고 지금도 우리가 새벽에 계속 봤지만은 별로 달가운 말씀이 아니거든요. 계속해서 뭐 재앙이로다, 끝이 났도다, 끝이 났도다, 여호와가 분을 내고 진노로 네게 쏟아버린다, 이제 너희들을 아껴보지 않는다, 긍휼히 여기지도 아니한다, 이건 너희들이 가증해서 그렇다. 지금 계속 반복입니다. 누가 듣기 좋아해요? 설교들을 하는 사람들은 자기도 안 할 뿐 아니라, 왜? 해봐야 교인들이
호감을 안 갖거든요. 왜 저 목사는 맨날 망한다, 재앙이다, 막 그런 저주스러운 설교만 하노? 이런 거 안 들어요, 그죠? 지금도 유튜브를 올리지만 제목 보고 들어오더라고요. 제목 보고. 그래 막 발을 동동 손뼉을 치고 발을 동동 구르며 말할지어다 한 그 제목으로 딱 띄우면 저는 거의 다 성경 구절을 제목으로 삼습니다. 그랬더니 뭐 그거는 거의 100개가 다 돼가더라고요. 이거 무슨 말이야? 하고 들어와가지고 제대로 뭐 봤나요. 여러분도 집에서 한 번씩 유튜브를 보시면 휴대폰이지 않습니까? 전화 오면 끊겨버려. 무슨 바깥에서 뭐 부르면 알았어. 정신은 딴 데가 있어요. 그죠? 그럼 온전히 받았다고 할 수 있나요? 그런 게 있구나? 이제 이렇게 알고 가고. 이상하네. 그 목사는 왜 그렇게 아니 지금 이 시대가 무슨 시대인데 또 뭐가 환란이 와? 이렇게 안 좋아하지. 그냥 난 좋아하기나 말기나. 저는 제 할 일이 그저 한 말씀 한 말씀 이때에 뭐 일용 양식으로 나누라고 세웠기 때문에 전 나눌 뿐이에요. 나누면서 저는 이렇게 벌써 막 서기 전까지요. 막 마음이 막 뜨거워지고요. 막 울렁울렁거리고요. 야, 오늘도 이 양식 나누게 하시는구나. 그런데 나오게 하신 자들 중에 강해지는 자가 생겨. 이야, 신난다. 저는 신나서 섭니다. 그런데 문제는 받아야 할 자가 안 나오면 막 속이 상해서 목소리가 벌써 이상해져요. 그리고 자꾸 막 안타까워서 그게 이제 손뼉을 치고 발을 부르는 거예요. 왜 말씀 안 받으러 오지? 근데 여러분들은 자꾸 목사님 뭐 새벽 어떻게 깨우라고 말이야. 진짜 이게 힘들어 죽겠는데. 예, 아직까지도 내 힘으로 살고 있군요. 예, 내 힘으로 하려면 안 됩니다. 신령한 기쁨만 있으면 됩니다. 신령한 기쁨만 있으면 피곤도 달아나요. 신령한 기쁨만 있으면 아픔도 달아나요. 여러분 마약 있죠, 마약. 그리고 모든 약에 진통제가 있죠. 왜 하나님이 그 뒀을까요? 잠깐의 고통을 잊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에게 이 신령한 기쁨은 꼭 마약과 같아요. 한번 맛봤다 하면 이런 게 어디 있었어? 야, 이렇게 좋을 수가 있나? 저는 십자가 구원이 믿어지고 나서 우와,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하셨어. 내가 잘못 살았는데. 그러면서 막 평안이 확 밀려오더라고요. 살아오면서 어려운 시절들을 보냈거든. 없이 살고 어디 가도 사람 대우 못 받고 막 전세방을 전전했다 그러면 알 거 아닙니까? 어렵게 살면서 힘들고 지쳐서 에휴, 우리 엄마 한만 예배당 가봐야 뭐 우리 집안 살림도 안 좋아지고, 우리 둘째 형님 같은 경우는 머리가 좋아서 좋은 학교 갈 수 있는데도 포기하고 식구들을 먹여 살리려고 직장에 가버렸어요. 그런데 그 후손들이 딸들이 둘이요 아들이 하나인데 금융업계에 그냥 막 척척 들어가 버렸어요. 참 하나님이 어렵게 살면서 우리 둘째 형님은 착해요. 어지러요. 한 번도 어머니한테 대항한 것도 못 받고, 여러분도 봤을 거예요. 수련회 갔을 때 우리 어머니를 그 보트에 주부에 태워가지고 둥둥 모시고 다니는 거예요. 물 위에서. 저도 그렇게 안 해봤어요. 우리 큰형님이 아예 안 하고요. 좀 쌀쌀해요.
자기가 잘난 사람들은요 다 쌀쌀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산교회에서 좀 똑똑하고 잘났다는 사람은 쌀쌀해요. 그러나 좀 모자라고 좀 어렵고 힘들게 살아온 분들은 막 넘쳐요, 정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똑똑하고 잘난 사람들은 인간 노릇 못한다. 그러나 좀 모자라고 좀 어리석은 사람은 인정미가 있어. 이거 사람이다. 중국에 가면 고장로가 저보다 키가 작습니다. 심야 사문예배 가면 양띠숑이라는 한 사람은 자라다가 마른 사람 같습니다. 그래도 저는 그분들한테 아이고 장로님, 아우 양띠숑, 제가 허리를 굽혀야만 악수가 됩니다. 그렇지요. 내가 뭐가 잘났습니까? 어려운 시절 보내게 하시고 이렇게 귀한 양식 채워서 나누게 하는데 제가 뭐 내 명함을 낼 게 없어요. 사도 바울도 이전에는 지가 제일 잘난 줄 알았지만 복음이 믿어지고 나서는 낮아지기 시작합니다. 죄인 중에 괴수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사도보다 지극히 작은 자인데 나는 더 작다. 작은 성도보다 난 더 작다. 이런 분들을 통해서 올바른 복음이 증거되고 생명이 살아나며 기어코는 주시는 양식마다 받아먹는 자들마다 영적 성장을 이루어서 지금도 비록 육신 생활은 바빠 피곤하지만 한 말씀 한 말씀이 내게 기쁨이요 힘이 되어 강해지기 때문에 현실 생활에서도 지치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오히려 더 강하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모습을 보이게 되는 거예요. 절대 내가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부작용 납니다. 야곱처럼 한도 뼈 또 부러질랍니까? 이제 한 다리 마저 더 부러지실랍니까? 여러분이 할 게 뭐가 있습니까? 감사밖에 없습니다. 근데 감사를 못해요. 감사만 하시면 되는데 근데 어떻게 감사가 나옵니까? 오늘도 신령한 은혜가 쫙 내려와야 어제는요 어제 이 새벽에 일용양식 주셨으니까 그거 먹고 감사했고요. 오늘도 우리도 또 신령한 은혜가 내려와요. 오늘도 감사가 나온다는 거예요. 한 번 먹고 뭐 며칠 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일용양식이에요. 오늘은 볼지어다 그날이로다 볼지어다 임박가도다 정한 재앙이 이르렀으니 몽둥이가 꼽히며 교만이 싹났도다 하십니다. 교만한 자들 악한 몽둥이로 치신다는 것입니다. 내 잘났다 내 똑똑하다 나는 대형교회 목사다 나는 돈 많은 장로다 나는 그래도 이미 예배당에서 내가 제일 충성한 권사다. 딱 교만한 자들. 이런 자들은 몽둥이 악한 자들로 통해서 쳐버리겠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한국교회가 왜 이렇게 교만한 자들이 많습니까? 멀지 않습니다. 악인들에 의해서 저것들은 이제 못된 짓만 더 하다가 폭풍이 일어나서 대환란입니다. 과거 이스라엘 때 이루신 역사가 끝났습니까? 역사책입니까? 목사들이 지식으로 배우느니 맨날 구약성경은 옛날 이야기래. 역사 이야기. 또 말씀드리지만 저 하마성경 저 구원파에서 하는 거 그렇게 잘해도요 역시 이야기더라고요. 다들 이야기들을 하고 있어요. 말 잘하죠. 언변 있는 사람들 말 잘합니다. 막 구수하게 그냥 막 한두 시간 해도 안 지겹습니다. 어째 그래 말을 잘하노? 장경동 목사 진짜 말 잘해요. 부산에 김문은 목사 말 잘합니다.
조영기 목사 말 잘합니다. 거기다가 또 뭐 은사까지 행한다 하니까는 뭐 교인들마다 그냥 모시고 싶어가지고 그죠? 예. 많은 돈을 주고 우리 지역에 오셔서 대형 집회 좀 하십시오. 예. 교인들이 몰라서 그래. 무지해서 그래. 그 교만을 하나님이 다 꺾어버리는데 얼굴에 똥칠을 해버립니다. 그것들은 얼굴도 못 들게 해버립니다. 폭풍이 일어나서 죄악의 몽둥이가 되었은저. 이 악한 자가 나타나는데 죄악의 몽둥이라. 교만한 자를 치게 하시려 더 교만하여 악한 자를 들어서 쓰는 게 몽둥이에요. 몽둥이는 부러지잖아요. 예? 맞으면 부러져요. 머리 때리면 막대기로는 안 죽지만은 몽둥이로 머리 쳐봐요. 그럼 머리가 그냥 박살이 나겠죠. 그들로 인해서 그들도 그 무리도 그 재물도 하나도 남지 아니하고 그 중에 아름다운 것도 없어지리라 하셨어요. 그러면 그들도가 누구냐면 바로 아브라함의 후손이면서 가나안에 들어오게 해가지고 마음껏 왕노릇 하라고 많은 은혜와 복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배가 잼에 부르다고 평안하다고 하나님 이제 하나님 그만 우리 하나님 말씀 그만 듣자. 이거 저 선지자들 야 너희들 하나님 말씀 그만해라. 우리 됐어 이제 그만. 지금 오늘 한국교회 가요 됐다는 거예요. 됐어요. 나 이만큼 믿으면 잘 믿는 거고 나 성경 알아. 나 요새 웬만한 분들 뭐 신학 공부했대요. 그런 사람이 장로고 그런 사람이 권사고 뭐 신학교문을 활짝 교단들마다 열어놓으니 뭐 좀 열심히 있다 그러면 다 신학교 했대요. 다 전도사하고 다 목사 정도 된대요. 그러니 자기가 배웠으니까 목사 설교도 저거 나보다 못해 다 판단하고 있어요. 그들도 교만한 자들도 그 무리도 그 교만한 것을 배운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도 교만해지죠. 나 예수 잘 믿어? 나 고신측 교회? 나 합동측 교회? 그 재물도 이제 하나님께서 열매 맺으라고 하늘 것 얻으라고 남보다 더 재산 많이 주셨어요. 네. 그러니까 잘 사는 거죠 뭐. 재물이 많으면 잘 사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이제는 하나도 남지 않으리라. 그 중에 아름다운 것도 없어지지. 아름다운 거 자랑스러운 거예요. 자랑스러운 거. 와, 내 아들은 말이야 서울대 나와가지고 말이야 지금 뭐 검사고 판사고. 아니, 요새 그 판사가 또래들이 가 있는 것 같아. 예. 사기꾼 같은 것들은 놔줘버리고 쫀도둑이나 너희들 몇 년 살아라 이래버리네. 이 판사들이 도대체 정신들이 있는 거 없는 거예요 이거. 참네. 이 누가 이렇게 만들어놨습니까? 도대체 세상법이 와 이렇습니까? 공명정대해야 되지. 대통령도 잘못하면 잡아가야 되는 게 공명정대한 거 아닌가요? 이 세상이 와 이렇게 거짓이 난무하고 있습니까? 망하려고 그래요 이거요. 오늘날 목사의 입에서 망한다 소리가 나옵니까? 안 나옵니다. 왜 안 나옵니까? 지도 망할 짓 하고 있거든. 그러니까 내가 이거 망한다 소리 하면 교인들 다 놀래 자빠지고 다 가버리거나 개척교회는 되지도 않습니다. 망한다 그러면 큰 예배당에 쫓겨나기 일습니다. 그러니까 선지자 같은 목사가 없는 거예요. 바른 말하는 목사가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모두들 그냥 귀만 그냥 좋은 소리만 듣는 귀만 커져가지고
설교 다 판단해 그냥 뭐. 유다의 멸망이나 이스라엘의 멸망이나 또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 없어진 거나 지금 현실의 북이스라엘처럼 말씀 하나도 양식 쌓지 못한 교회나 또 양식을 주셨지만 받아가지고는 하나님이 많은 복을 주니까 또 교만에 빠진 유다나 오늘 현실에 그대로 있는 거예요. 10절에 볼지어다 그날이로다 볼지어다 임박하도다 그랬습니다. 아직 멸망 안 했어요. 아직 예루살렘 성전은 불타지지 않았단 말이에요. 멸망했지만 성전은 남아있었단 말이죠.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내 몸은 하나님이 안 건드렸어 아직. 예루살렘 성전이 우리의 몸이거든요. 그래 하나님께서 악인들을 들어서 쳐서 뭘 가져갔어요? 재물을 가져가고 아름다운 것을 없어지게 했어요. 그럼 깨달아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은 특히 물질에 손해가 오거든 팍 깨달으세요. 이거 못 깨달으면 두 번째 아름다운 것이 날아갑니다. 아름다운 것은 그나마 내가 뭐 업적 자랑 같은 거 해놓은 거 또 자식들이 뭐 어떻게 잘 된 거 이게 아름다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 앞에 가서 내 잘 됐대 하고 자랑할 수 있는 게 아름다운 거거든요. 이게 세상 영광 풀의 꽃인데 그래도 자랑 삼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날아가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첫째 재물 없어질 때 정신 차리고 그 참 하나님이 주신 건데 내가 왜 10,000원을 잃었지? 100,000원을 잃었지? 1,000,000원이 날아갔지? 누구의 손에 가버렸습니까? 악인의 손에, 거짓된 손에 가버렸어요. 내 것을 뺏어가 하나님이 그걸로 줘버린 거예요. 너 이놈의 새끼야. 너 관리도 못하네. 너 한번 혼나봐라. 주시기도 하지만 날아가기도 하는 게 하나님이에요. 두 번째, 내 하는 일에 막 여러 가지로 막 좋지 않은 소리가 들리고 저 사람이 말이지 어떡고 막 구설수가 오르는 기라. 이때 정신 차려야 돼. 왜 저런 소리를 듣게 하시나 생각하고 그렇지. 내가 더 엎드리자 하나님 앞에 더 하나님 앞에 도움 받자 이러고 세셔야지. 니 왜 그딴 소리를 하고 돌아다녀? 내가 어떤 사람인데 말이야 하고 이렇게 대항하려고 들으면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몸을 쳐버리는 거야. 그게 예루살렘 성전 불타 없어지는 거야. 몸을 쳤으니까 이제 어떻게 돼요? 오래 가죠. 그래도 정신 못 차리면 12절 때가 이르렀고 날이 가까웠으니 이 날이 오는 거예요. 지금 임박해 오고 있어요. 뭐예요? 때가. 그 다음 뭐가? 날이. 때라고 하는 것은 이제 서서히 다가오는 거예요. 서서히. 예? 이제 우리가 전쟁이 일어날 때 한꺼번에 확 터지는 게 아니라 막 군대가 동원되고 막 비상벨이 울리고 막 그러잖아요. 그죠? 그게 이제 때예요. 와! 전쟁이 일어났어! 하고 이제 때가 이르렀고 쉽게 말해 우리에게는 환난의 날이 다가왔도다! 때가 왔도다! 세계대전이 터져버렸는데 뭐. 그 다음에 날이 가까웠으니 이건 죽는 날이에요. 죽는 날. 죽는 날. 내가 언제 죽을까요? 죽음의 징조가 와요. 누구 말 맞다나 암이 걸리든지 누구나 말 맞다나 사고가 나든지 누구 말 맞다나 날벼락에 치든지 때가 이르러요. 그리고 숨이 딱 떨어지는 날이 죽는 날이에요. 지금 이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 없어지는 때 벌써 바벨론이 쳐들어와 버렸어요.
너희들 우리 말 들으라오.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냈다오. 야, 느부갓네살이 긋던 소리를 해요. 자기가 하나님 보내서 왔대. 그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 아니 뭐 지가 뭐 하나님이 보내서 왔어? 야,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얼마나 정성을 들이고 했는데. 웃기지 마라. 하나님이 너 치라. 니네 나라 치래. 그 다음에 이제 막 죽이는 게, 죽이는 날이 이제 죽는 날인 거죠. 우리가 명심하십시오.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그게 이제 때예요, 때. 이제 우리도 사실상 뭐 산다 하는 자체가 죽음을 향해 가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뭐 내가 항상 죽음을 염두에 두어야 되는 거예요. 안 그래요? 안 죽을 인생이 없기 때문에. 때! 죽는 건 정하셨구나. 그래서 이제 전도서 3장에 1절부터 날 때가 있고 뭐가? 죽을 때가 있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는 항상 죽을 날을 생각하며 살아야 돼요. 열왕기상 2장 1절에 다윗이 죽는 날이 가까우매, 자기가 죽는 날을 알아. 이게 때예요, 때. 내가 이제 얼마 있으면 죽을 거구나. 이제 때를 느낀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 이제 후계자 어느 아들을 왕으로 삼을까. 뭐 정해졌죠, 뭐 솔로몬이죠. 근데 저는 아도니아 같이 저 똑똑한 거 저런 것들이 설칠 건데 염두에 두고 막 아니나 다를까 막 아도니아가 막 반역하는 게. 왜? 지가 잘났다 이거죠. 일찍부터 흠없이 머리서부터 발까지 흠없는 압살롬은 이미 다윗 살았을 때 죽여버려요. 하나님이 죽여버려요. 이거 살아났다가는 이거 솔로몬 왕이 안 될 거니까. 하나님 하신 일을 보면 다 합당해요. 교만한 자들 먼저 없애버리고 그 다음 솔로몬, 이거 미약해요. 솔로몬이 미약합니다. 미약한 자를 다 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자기가 부족한 줄 알고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잖아요. 하나님, 나 지혜 좀 주세요. 나 아버지처럼 이렇게 할 줄 몰라요. 근데 다른 잘난 아들들은 다 배가 달리 태어난 아들들은 하나같이 내가 잘할 수 있어. 아버지보다 더 잘할 수 있어. 이제 이렇게 나갔죠. 그래서 그런 솔로몬도 나중에 부귀가 영화가 크게 달하니까 또 지가 또 막 교만해졌죠. 오늘 참 이 교만이라고 하는 게 순식간에 올라오고 늘 이걸 깨부숴야 되는데 이게 뭐 다 잘난 줄 알고 산단 말이지. 자, 죽는 것은 정한 것이, 중요한 것은 어떻게 살다가 죽을 것이냐 는 것입니다. 죽는 것도 어떻게 죽을 것이냐 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어떻게 죽고 싶습니까? 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나 어떻게 죽게 할까? 늘 소원하십시오. 하나님, 나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죽게 하옵소서. 그러면 이제 우리가 복음이 믿어져 진리로 자라난 자들은 이렇게 구하겠죠. 하나님, 한 톨의 열매, 한 생명이라도 더 살리는 일을 하게 하시다. 기어코 거짓되고 악한 자들이 우리 말을 거역하는 자가 누구냐 하고 찾아다닐 때 그때 앞서 달려가서 먼저 순교하게 하옵소서. 그것이 가장 복된 것인데 오늘날 한국교회가 이걸 아느냐 이 말입니다. 그저 육신 잘돼 세상 평안 예배당 크게 교인수 많으면 우와 우리가 복된 교회. 복된 교회? 아니 멸망의 길로 막 달려간 교회인데 그것도 못 보고서 우리가 마태복음 7장만 봐도 그렇잖아요. 멸망으로 가는 길은 어떡하고? 넓어서 찾는 이가 많아. 좁은 문으로 가는 길은 협착해서 많은 사람이 안 가려고 그래. 그러면 벌써 대형교회를 잃었다가 하는 자체가 많은 사람이 온 건데 그럼 예수님이 야
그러면 넓어. 많은 사람 들어가. 그렇잖아요. 안 맞잖아요. 성경들을 아는 거야, 모르는 거야. 몇 사람이 되든지 그 한 생명을 살려서 진리로 자라게 하시는 그 일에 그냥 하다 가는 거지. 야, 목사야, 네가 무슨 뭐 명예를 자랑할 거가 뭐 출세한 우리 형수가 이런 말 하더라고요. 삼형제 중에 이제 첫째는 같고, 삼형제 중에 제일 잘된 게 저래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무슨 그런 말씀을. 제가 뭐 잘나서 뭐 했나요? 잘나기야 형님이 잘났지 뭐. 이래. 다들 까까까 그러더라고요. 왜냐, 요새 유튜브 딱 띄우니까 우리 형수가 딱 보거든. 그러니까는 뭐 자기 시동생이니까 이렇게 보기 좋다는 거지. 실상 뭐 많은 대형 예배당 많은 교인 그게 아닌데, 그죠?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 같은 것을 이렇게 써주는 게 늘 감사한 것 뿐인데. 자, 때가 이르렀고, 다시 말해서 죽음은 정한 거예요. 우리 서서히 죽음의 길을 향해 가는 거예요. 때가 이르렀고, 마치 이사야 26장 17절의 말씀과 같이 잉태한 여인이 상기가 임박하여, 이게 때입니다. 여러분도 뭐 임신해 본 사람 아시지만 이게 애가 막 속에서 꿀렁꿀렁 하잖아요. 그죠? 나올 때 되면 막 발로 차기도 하고 꿀렁꿀렁 하니까 뭐가 가까운 거예요? 상기가 이제 태어날 애가 가까운, 그걸 때라 그러는 거예요. 어이, 저거 나올 때가 됐어. 때. 그죠? 나오는 건 정해졌잖아요. 그죠? 근데 언제 나오느냐? 날. 그게 이제 우리 출생일, 생일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 없어지는 그것은 이제 정해진 거예요. 언제, 몇 월 며칠 날 불타 없어지느냐? 이제 이게 이제 날이 가까웠다. 그런 거예요. 이제 이 임박한 거에 대해서 베드로 후서 1장 14절에도 이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했다. 베드로 젊었을 때는 막 지가 잘난 줄 알고 설치다가 늙어서는 그저 예, 하나님 뭐 가라는 대로 가지요. 뭐 끌고 가면 끌리가 하고요. 이렇게 됐어요. 그래 이제 늙음악직해서 많이 쓰임 받습니다. 이 베드로가요. 그때는 자기가 자랑이 없어요. 항상 자기를 낮춥니다. 근데 이제 자기도 순교할 날이 가까운 거예요. 왜? 목에 갇혔거든. 그래가지고는 이제는 임박했구나. 그러면서 이제 자기도 이제 남기는 거예요. 이제 주신 양식을. 자, 우리가 죽음은 정한 것이요. 임박해 올 때에 뭘 해야 돼요? 뭘 해야 돼요? 그래. 나를 통해서 살리심 받은 자들 정말 필요한 거 심어주고 가야 되겠다. 그렇죠? 고린도전서 7장 26절은 찾아봅시다. 예. 모든 성경을 하나하나 다 살펴서 나의 양식으로 삼아야 되는데, 근데 여러분 언제 다 받을 거예요? 고린도전서 7장 26절에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근데 이것이 좋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이제 지금 이 7장에는 그 부부에 대해서 나타내시면서, 먼저는 우리가 남편이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신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아내된 자들 어떻게 이 땅에서 살아야 되느냐. 25절을 같이 보면 되겠습니다. 처녀에 대하여는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다. 그런데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충성된 자가 되어 의견을 더하노니 내
생각에는, 내 생각에는 이것도 이제 정령이 주장한 거예요. 이것이 좋으니 곧 뭐야? 임박한 환란을 인하여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그러면서 이제 27절에 네가 아내에게 매였냐? 너에게를 구하지 말며 아내에게서 너였냐? 아내를 구하지 말라. 그러나 장가가도 죄짓는 것도 아니고 처녀가 시집가도 죄짓는 것이 아니로되 분명히 알아둘 사실은 결혼하면 이들은 육신에 뭐가 있으리라? 고난이 있다. 예. 어떻게 보면 우리 추미정 권사님이 이제 결혼을 안 했기 때문에 남편에게 시달리는 거 없습니다. 그죠? 이제 좋기는 좋은데 임박한 환란을 생각하셔야 돼요. 예. 결혼하면은 이제 물론 이제 자식이 생기고 그걸 기르는 바람에 혼줄이 다 나갑니다. 예. 애가 그냥 뭐 미끄러지듯 나와가 뭐 그냥 수수수 뭐 옥수수 같이 그냥 크는 게 아니고 아휴 이건 뭐 애지중지라 애지중지 뭐 희생과 수고가 막 다 따라버려야 되는 게라 그러니까 막 애 키우면서 팍 늙어버려 사람이. 그죠? 그래서 이놈이 또 뭐 커가고 뭐 잘 시집가서 뭐 잘 살아야 되는데 장가가서 잘 살아야 되는데 이것도 늘 염려거리라. 그죠? 평생 염려거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환란의 날에 예, 첫 3년만 환란의 날에 얘네들이 다 브레이크를 걸어요. 그래서 너무나 이 영광길을 환란 전에는 간다고 막 했는데 정작 첫 3년만 환란 때에는 얘네들이 다 나의 브레이크 거는 애들이 돼가지고 어떻게 신부의 믿음으로 자라났으면 야 내 따라오든지 말이야 아니면 날 막지 마. 나의 갈 길은 정해졌어. 사실 뭐 추미정 권사님이야말로 뭐 남편이 야 가지마 나 있잖아 아들이 엄마 가지 없잖아요. 그죠? 이런 면에서 좋다 이거예요. 부부가 이제 결혼하면은 막 이놈의 그 애들이요 참 별나 둘이 나도 똑 다 달라. 그죠? 이놈 미맞지랴 저놈 미맞지랴 이게 부모가 늙어 죽도록 말이죠. 꼭 무슨 그 거미가 그렇대요. 거미가요 새끼를 무진장 낳아요. 그죠? 근데 이놈들이 새끼 때 뭘 파먹냐면 어미를 파먹어요. 어미는 죽어버려요. 아니 내가 낳아줬는데 나를 파먹어. 그리고 지네들은 살아. 어미는 죽어버려요. 하나님 그렇게 만들었어요. 거미를. 야 그래서 오늘날 그냥 태어나가지고 그냥 부모 사랑 받다가 결혼한 순간부터 그냥 남편에게 희생해야 돼. 자식에게 희생해야 돼. 시부모 있으면 시부모에게 희생해야 돼. 나는 나라는 게 없이 살다가 그냥 나는 그냥 깨끗하다고 죽어버리는 거야. 꼭 거미와 같은 인생이라. 근데 따지고 보면은 복음이 믿어지면 하나님 나에게 남편 주셨군요. 오히려 감사가 되고 자식 주셨군요. 감사가 되고 이거 어떻게 길러야 되지? 하나님 저는 잘 못 길러요. 하나님이 길러주세요. 새벽마다 나와서 말씀 받고 맡기고 말씀 받고 맡기고 이러면 솔직히 저의 자녀들처럼 우리 어머니가 그랬거든요. 새벽마다 하나님 나는 기를 줄 몰라요. 하나님이 길러주세요. 맨날 눈물을 내기도 하니까 여러 가지 뭐 과정들이 있었지만 결국에는 다들 참 어디 뭐 부끄러움 없이 그래도 두 분은 장로요 저는 목사요. 제 여동생은 또 역시 뭐 힘들게 어렵게 막 지고집대로 하다 그랬어요. 유튜브도 늘 봤는데 오빠 나 잘못 살았지 뭐. 나 오빠 만나기 전에는 진짜 나 잘못 살았어. 이제 내가 어려웠을 때 참 오빠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믿어지더라. 그래서 지금 바싹 붙어가지고 아마 유튜브도 제일 먼저 볼 줄 알아요. 그래서 이렇게 형제들이 다 이렇게 참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며 살게 된 것이 참 우리 어머니가 이렇게 맡겨서 된 것이 아닌가. 네, 뭐가 우리가 잘난 것도 없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늘 부탁드리는 것이 참 육신의 자식들 길르느라고 애썼습니다. 근데
일찍부터 좀 하나님께 맡기셨으면 너무 좋았을 텐데 내가 길러봐야지 내가 길러봐야 했으니 꼭 나를 닮잖아요. 안 그래요? 자식이 나예요. 한마디로. 내가 길렀으니 내죠 뭐. 그럼 내가 어때요? 변덕이 심하고 약해 빠졌고 무슨 뭐 일이 났지만 들걸 떨기도 하고 안 그래요? 자식이 꼭 나란 말이에요. 이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나타내신 것처럼 아내가 먼저 가거나 남편이 가거나 갈라졌거나 더 이상 구하지 마라. 이제는 처녀야 너 시집간다고 이거 열일 쏟지 마라. 지금이 어떤 시대냐? 지금 막 로마 군대가 막 쫙 꺼져가지고 수틀리면 그냥 잡아가 죽여 이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언제 잡혀갈지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도 결혼 안 했지만 이 고린도에 있는 그 많은 처녀들을 향하여 야 임박한 환란을 인하여 혼자 지내. 내가 혼자 지내보니까 제일 좋더라 야. 근데 내가 아들이 없냐? 나 아들 많어. 너도 영적 아들 많이 낳아라. 그래서 저도 이제 늘 부탁하는 거죠. 뭐 추건사님 영적 아들 좀 낳아서 길러서 내 아들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 영광거리란 말이죠. 영광거리. 오늘 여기에 12장에 사는 자도 기뻐하지 마라. 파는 자도 근심하지 마라. 이제는 끝났다. 진노가 그 모든 무리에게 임했다. 이 사는 자 파는 자가 누구냐 말이죠. 매매하는 자죠. 그럼 매매하는 자는 누굽니까? 오늘도 하나님을 믿으면 복 많이 받습니다. 그러니까 나와서 연보 좀 하세요. 이거 다 매매하는 거예요. 왜? 사는 자가 있으니 파는 자가 있고요. 파는 자가 있으니 사는 자가 있는 것입니다. 이미 택하시고 구원하시고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은혜인데 이걸 갖다가 파는 자. 하나님을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주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 지옥 갑니다. 그러면 믿어야 하나님 자녀 되고 믿어야 매매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오늘도 성경을 가지고 매매한다고 신학교에서는 학비 받아 1년에요. 학비가 일반 대학하고 더 비쌉니다. 왜 학교 운영해야지. 교수 월급 줘야 되지. 그러니까 이름난 신학교는 이거 뭐 미천만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신학교에서부터 도매상이 되고 이제는 그렇게 돈 들이고 배웠으니 이제 작은 예배당마다 개척 예배당마다 소매상이 돼가지고 믿어야 또 뭐 주일 지켜야 또 뭐 열심히 일해야 그래 뭐 하나님 복 준다 이래 복을 매매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거 못한다 너희들. 왜? 예루살렘 성전이 불탔는데 니네들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서 매매하겠냐?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오셔서 하신 일이 요한복음 2장에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아버린 것입니다. 너것들이 말이야. 하나님의 이름으로 벌어먹고 살아? 그래가지고 떼돈 벌었어? 이 약한 것들아. 나가! 쫓아내버려. 13절에 판자가 살아남아 있다 할지라도 다시 돌아가서 그 판 것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묵시로 그 모든 무리를 가리켜 말하기를 하나도 돌아갈 자가 없겠고. 이건 뭐냐면은 야 너희들은 이제 다시 회복 안 돼. 판자들 요것들이 나쁜 놈들이거든요. 왜 하나님의 이름을 팔았어 너희들?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했는데 하나님의 이름만 해놓고는 전부 지사리 사역을 차해서 이 약한 놈들아 너것들은 본국에 못 들어간다. 너희들은 여기서 죽어라. 왜? 악한 생활로 스스로 강하게 할 자가 없으리라 했습니다. 가장 악한 게 뭡니까? 교만입니다. 내가 성경 안다. 내가 똑똑하다. 내 잘 믿었다. 이거 다 악한 거예요. 다
특히나 목사들 중에 말이지 내가 이런 자들은 전부 악한 자들이에요. 너희들 한번 그럼 뭐 전쟁이 일어났는데 너희들 해봐. 뭐 할 수가 있어? 살아남기 위해서 그냥 바벨론에 가서 비비적대죠. 그게 강한 게 아니라 약한 거예요. 그 바벨론 사람들이 이야 이렇게 비겁한 놈도 있었나? 먼저 본국에 있을 때는 하나님 하더만 뭐 이제 와서는 우리 바벨론 사람에게 살려달라고 아부장해? 이거부터 쳐줘. 이 간신들이야 이거 간신들. 지 살아남기 위해서 말이야 민족도 배반하는 이런 못된 것들. 그래서 스스로 강하게 할 자가 없으리라. 그냥 그 사로잡힌 생활 속에서 그냥 고통 중에 그냥 원망만 하다가 잘 될 줄 알았는데 우리가 왜 끝이 왜 이래 비참하노. 여러분 사로잡힌 자들 중에 판자와 산자도 잡혀왔고요. 에스겔같이 제사장 노릇한 사람도 잡혀왔어요. 또한 다니엘과 같이 참 어이구야 완전히 복음의 사람 진리의 사람도 잡혀왔어요. 다니엘은 자라났기에 바벨론 나라에 총리로 세워버립니다. 아울러 세 친구는 방백 세워버립니다. 그럼 그들이 뭐 했습니까? 이 바벨론 나라의 우상 이거 잘못된 거야 지적합니다. 하나님만이 유일신이야 이럽니다. 그래도 밑에 사람들이 꼼짝 못합니다. 그러나 바벨론 왕이 한번 우상 신상 세워놓고 절 안 해 할 때 그때 달아보는 거 하나님이 새 청년을 순교의 믿음인가 아닌가 달아본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머리털 고이 하나도 불 안 탔어요. 그 뜨거운 불에 들어가서 그들의 상거리가 하나도 안 탔다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 한 소리를 하면 큰일 나요. 원망 나오면 불타요. 에? 아무리 잘했으면 뭐해. 원망으로 끝날 건데. 앞으로 내 앞에 어떤 일 또 육신의 어떤 고통 올 수 있어요. 잘했기나 못했기나 옵니다. 그때에 재앙으로 받을 것이냐 이런 고통까지 주셔서 주님의 고난을 또 묵상하게 하시네. 아이고 사도 바울도 헐벗고 굶주리고 위험을 당하고 옥에 갇히고 매맞고 얼마나 힘들었을까 라고 생각해야지.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내가 왜 이런 고생을 해야 돼? 아이고 원망 뒷담화네. 다 날라갈라. 재앙이냐 오히려 고통을 준 것을 깨닫고 감사하는 거야. 다니엘이 원망해요? 사자굴에 집어넣는다 그랬는데 기도 시간에 기도한 게 뭐가 무슨 죄예요? 근데 그걸 걸고 넘어진 거야 간신배들. 근데 오히려 하나님께 뭐 하였더라? 감사하였더라. 총리의 자리에서 그 다리오 왕 때죠. 사자굴은 악한 자들이야. 악한 자의 소굴에 들어갔지만 안전빵인데 뭐. 왜? 천사가 지켜주는데. 누가 건드려? 지금도 하나님이요. 내 한마디 하시면 돼요. 건강할지어다. 요한일서 3절에 있지 않습니까? 내 영혼이 잘되고 범사에 잘되고 뭐야?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하면 돼버립니다.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 아직 영혼도 잘 안 되지. 범사도 안 되는 게 많지. 어째 건강하노 네가? 내 이 말 너에게 못 주겠다. 못 줍니다. 그러니까 어째? 영혼도 계속 안 돼. 범사도 안 돼.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게 뭐며? 건강도 없어. 그럼 이제 뭐 하는 거야? 이제 데살로니가후서 3장에 나타납니다. 일하기 싫어하는 자 뭐야? 일하기 싫어하는 자 뭐야? 먹지도 말아요. 그러면 일하기 싫어하면서 먹는 자들은 뭐예요? 남에게 뭘 끼쳐요? 폐를 끼쳐요. 영의 양식 먹지도 않고 육의 양식만 띠딱 먹어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생명 역사도 없고 열매 맺는 생활도 없어요.
그러면서 자기가 목사예요, 장로예요, 권사예요. 그럼 남들이 볼 때 뭐라 그래요? 저 왜 저래? 하나님이 쳐버렸거든요. 그러니까 맨날 아프니까 권사님 또 아프대, 장로님 또 아프대, 기도하자. 사실 그 폐예요. 부모가 지금 나이 드신 분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게 걱정거리가 그거죠. 아유, 죽으면 그냥 팍 죽어버려야 되지. 그냥 이거 그냥 죽는다고 질질질질 끌고 가면 이게 3년이 가고 5년이 가면 이거 자식들에게 뭡니까? 폐입니다. 사실은 폐가 아니고 자식들에게 효도의 기회를 준 건데 자식들이 그렇게 생각합니까? 늘 짐으로 생각합니다. 나쁜 것들이야. 나쁜 것들이야. 근데 부모 자신이 먼저 힘들어요. 애들 얼굴 보면 딱 알거든. 엄마 하고 왔지만 왜 빨리 안 죽어나는 식이거든. 바쁜데 왔다 이거지. 어제 이종철 씨가 이제 심장이 오오 멈추려고 그래가지고 삼성병원에 중환자실로 가셨습니다. 오래 계시죠. 그런데 단번에도 하나님 데려가실 수 있죠. 근데 왜 그럴까요? 폐입니다. 본인도 힘들고 자식들도 힘들고 폐를 끼치고 가는 거예요. 그러나 이때라도 자식들이 회개하고 본인도 회개하고 하나님 더 이상 폐가 되지 않고 가게 없어서 이러면 하나님이 그래 이제 알았다 딱 카운트다운을 눌러야 돼요. 하나님이 저러지 않으면요 한정 갑니다. 죽는 것이 내 속 안으로 되는 게 절대 아니거든. 물에 빠져도 살아나고 뭐 사고 나도 살아나는데 죽을 줄 알았는데도 살아나는데 어찌 내가 마음대로 죽을 수 있단 말이에요. 중요한 것은 그래 저 조영민 집사 기도가 늘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목사님이나 성도들에게나 그저 폐 안 되게 가까웠어요. 진짜 폐 안 됐어요. 병원에 들어가시기 전까지 뭐 다 다니셨는데 뭐 비록 자기가 뭐 고통이 있어도 집안에서 막 몸부림쳤어요 그분요. 그런데도 우리한테 말 안 해요. 그러지 말아야 돼요. 그 고통을 사실은 우리가 함께 해줘야 돼요. 그리고 우리도 늙잖아요. 우리도 어느 날인가는 그런 날이 올 건데 그러니까 오늘 주신 말씀도 받았으니까 주제 다시 한번 크게 시작. 이걸 어떻게 푼다? 죽음은 정한 것이요. 언제 몇 절 며칠 날 죽을 것이냐. 예루살렘 성전이 언제 불타 없어질 거냐. 이제 이건데 우리는 그렇게 받아야 되죠. 이 내 몸 성전인데 언제까지 내가 이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임박하구나. 가까워오구나. 기도합시다. 아버지 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나오게 하셔서 우리 자신들을 적나라하게 보게 하시며 감사합니다. 죽음은 정해졌고 언제 어떻게 죽을 것인가. 교만한 자들은 악한 몽둥이로 쳐서 죽게 하셨고 그러나 고통을 통해서 깨닫고 회개하는 자들은 기어코 복된 죽음을 맞이하게 하셨습니다. 하루하루 그냥 사는 게 아니고 내가 뭐 때문에 살지? 하나님 이렇게 죽게 하옵소서. 남에게 폐가 되지 않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다 가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